에레미야와 다니엘 선지자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또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전 이제 592년경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592년 전, BC 592년이라는 말씀이죠. 이 30째 해, 이 30째 해는 언제부터 30째 행군이 바벨론 왕국이 건설된 때부터 30째, 30년째라는 거예요. 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주전 592년경이고요. 또 2절에 보면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요아긴 왕은 유다 나라의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제일 끝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끝에서 두 번째 요아긴 왕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왕까지 이제 사로잡아가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그 요아긴 왕이 사로잡혀가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6년 후에 586년이죠. 주전 586년. 바벨론이 다시 유다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586년.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약 70년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거는 이미 이사야,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죄악된 문화를 따라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그 죄악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적국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면 이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이미 이 같이 사로잡혀간 것으로 보고, 에스겔 선지자도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 섬기는 잡신 미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전쟁 포로라는 것은 이 노예보다도 더 심한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미신 잡신 섬기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오늘날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는 집안이 망하고 문중이 망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서 거기 미신 잡신 섬기고 온갖 죄악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종살이 한다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끄럽고 통탄해야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중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그런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 그야말로 오늘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자살을 해서 죽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무엇하냐. 그런 자리인데도 어디가 열렸더라? 하늘문이 열렸더라. 그 하늘문이. 왜냐?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찾아봤는데 빌립보서 3장, 신약의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잡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다. 제가 그때는 믿지 않았었는데 그 최희준 씨가 부르는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믿고 보니까 정말 나그네 생활이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호불호, 우리 현실의 삶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다. 그러면 그런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구대해야 될 거는 하늘나라다 그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이미 포로 생활
5, 6년 이렇게 하며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자살하고 다 죽어야지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어디가 열렸더라? 하늘 문이 열렸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전 찬송가에는 그 찬송이 있었는데요, 지금 새 찬송에는 빠졌더라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땅엔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돌아갈 나라는 하늘나라라 그거예요. 네? 이 세상은 좋든 좋지 않든 뭐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부끄럽고 참으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그런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이 세상은 뭐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다. 내가 돌아갈 나라는 하늘나라다. 이렇게 소망 삼고 하늘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국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다시 1절부터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패하고 망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존귀하게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찬 현실만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비록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믿음 생활했는데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되다니 원망 불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망하고 부도나고 실패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지. 그렇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도 먹어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봐. 그러면 우리도
믿을게.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그 2마리예요. 그거 가지고 장정만 5천몇 명이고 12광주리를 거두셨는데, 돌덩이 가지고 보리떡 아주 맛있는 최상의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식 기도 해봤습니까? 며칠 동안이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이 교회 세울 때, 봉선동에서 여기 와서 이 교회 세울 때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금식 기도를 해보셨느냐 그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얼마든지 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 상태, 몸도 마르고 얼굴도 마르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해보시라고요. 뼈에 가죽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제일 최상의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봐라, 난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비참한 처지를 당장에 벗어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부끄럽고 비천한도의 신문에 있지만, 그때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럴 때 무슨 말씀이 필요했냐? 이럴 때는 인간의 꾀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고 형통하고 길이 열릴 때는 그런 대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됐을 때는 또 그때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길이 열리고 생명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뒤로 넘어가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1282쪽쯤에요.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 다음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 사람들이 물질만 풍부하면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질은 어느 정도 풍부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한평생 물질 걱정 없이 살려면은 어느 정도 풍부하면은 살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아마 한 50억만 가져도 한평생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요. 과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다가 그것도 보이지 않는 몇십억, 몇백억 쌓아놓고 뭐 들라고 그 짓을 하냐 그거예요. 몇백억 쌓아놨어도 그거 가지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삼성그룹이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재벌 아닙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정권 야합을 해가지고는 정경유착을 해서 더 돈을 모으려고 하냐 그거예요. 지금 수십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거 가지고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이 물질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형통하고 잘 될 때도 뭐가 있어야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생명이 바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비참하고 또 실패하고 부끄럽게 됐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또 말씀이 필요 없는가? 아니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비천하게 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다가 자살이나 하고 가출해서 노숙자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상한 생각하고 범법자나 되고 남의 것 강도지 돼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범법자나 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럼 이걸 무엇을 뜻한다고요? 너희가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암이나 악한 질병으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너무나 잘되고 형통하게 나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많은 걸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더 명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형통하고 잘 될 때 뭐 합니까? 한다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죄 많이 짓는 거예요. 죄. 이 세상 사람들 보라고요. 사치, 허영, 쾌락 그걸 쫓아서 살다가 마는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적국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어디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았다.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 곳에 있지만은 디모데 전서 6장 신약으로 가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부터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자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 사도가 3천층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자기도 하늘나라에 갔었지만 못 봤다 그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생은 그래도 불완전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은 태양보다 1000만 배나 더 찬란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영적 세계로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는 우리도 불완전한 육신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그냥 어렴풋이 하늘 보호자를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에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절에 여호와의 왕이 사로잡힌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면 적국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그거예요. 실패하고 망하고 부끄럽게 되고 미신 잡심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세력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비천하고 안타까운 처지인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저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리는가?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다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한평생 사는 동안 몇 번 치료해야 할 감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몸 관리 잘하고 치료해서 나아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기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암 걸렸다 그러면 덜컥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지레 겁을 먹고는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비천한 생활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 거나 이렇게까지 멸시천대 이렇게까지 망하고도 내가 삶을 유지해야 되는가? 걸핏하면 자살되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부끄럽고 비참하게 되고 노예로 잡혀가서 멸시천대받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무엇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어려운 역경도 극복하고 비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 무엇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지 돼요. 왜냐?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잘 돼가지고 교만하다 망한 사람도 많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된 거 가지고 자기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러면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게 됐을 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난관을 잘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어려서부터 간질에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고 그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십몇 년 동안 그런 아들 보살피느라고 참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내버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아들인데 그러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노예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신약 뒤로 가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16절.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때가 좋은 때든 실패했을 때든 성공했을 때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